그 이름 바세바.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삶이 아닌 고대의 왕국을 뒤흔들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는 가장 인간적인 동시에 가장 신성한 드라마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이 아름다운 여인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녀는 그저 운명의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역사의 흐름을 바꾼 거대한 힘의 원천이었을까요? 이제 성경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바세바의 이야기가 품고 있는 깊은 의미와 그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삶은 죄와 용서, 고통과 회복,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는 장대한 서사시와 같으니 귀 기울여 주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질서대로 세우셨듯이 인간의 역사 또한 그분의 섭리 아래 모든 일이 계획되고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는 바세바의 이야기는 바로 그 섭리의 한 조각이며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놀라운 구원으로 이어지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깊은 영적인 교훈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 왕의 시대,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하고 번성했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며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위대한 인물조차도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는 다윗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냅니다. 어느 날 저녁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세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이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는 금단의 욕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신분을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다윗은 바세바와 동침하게 됩니다. 이 일로 바세바는 임신하게 되고 다윗의 마음에는 큰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바세바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려 했으나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으로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내 주여,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머물고 내 상전 요압과 내 동료들은 들에 진치고 있는데 어찌나 혼자 집에 돌아가 먹고 마시며 내 아내와 함께 잠을 자겠습니까? 사무엘하 11장 11절. 우리아의 이 충성스러운 말은 다윗의 죄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며 요압 장군에게 비밀 지시를 내려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선에 배치하여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아가 전사하자 다윗은 애도 기간이 끝난 후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된 듯 보였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무엘하 11장 27절.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왕권에 깊은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비극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예언자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다윗에게 나아와 비유를 통해 그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유일한 양을 빼앗아 잔치를 베푼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진노하자 나단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이 한마디에 다윗은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이 순간 다윗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죄가 사함을 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는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실제로 바세바가 낳은 첫 아들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는 죄의 무서운 대가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밧세바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으므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음이라.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5절.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용서를 상징합니다. 밧세바의 이야기는 단순히 다윗의 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밧세바 자신의 역할과 운명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과연 순수한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아름다움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어느 정도는 상황에 순응하거나 심지어 이용하려 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왕의 부름을 거역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밧세바는 권력자의 일방적인 욕망에 의해 깊은 고통을 겪은 여인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고난을 겪은 후 놀랍게도 다윗 왕의 정식 아내가 되었고 나중에는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 왕이 노년에 접어들어 기력이 쇠하자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 합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나아가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라고 조언합니다. 밧세바는 지혜롭게 다윗 왕에게 나아가 아도니아의 반역을 고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함을 간청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말을 듣고 솔로몬을 즉시 왕으로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열왕기상 1장 29절에서 30절. 밧세바의 이 지혜로운 행동은 다윗 왕국의 혼란을 막고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인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 밧세바는 히브리어로 세바의 딸 또는 맹세의 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그녀의 삶이 얼마나 많은 맹세와 약속 그리고 그에 따르는 시험들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이처럼 밧세바의 이야기는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회복의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또한 아무리 비극적인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았지만 결국은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되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솔로몬의 어머니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난 솔로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밧세바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비로운 힘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밧세바의 삶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크고 아픈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 회개를 통해 다시금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시며 심지어는 그 죄의 결과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밧세바는 처음에는 다윗의 욕망에 의해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게 됩니다. 그녀는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는데 결정적인 목소리를 냈으며 이는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밧세바의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을 넘어 삶의 복잡한 이면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죄의 그림자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결국은 새롭게 일어서는 밧세바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진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처럼 밧세바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 성경 속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분의 섭리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고요히 빛나는 별들처럼 밧세바의 이름은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 빛나는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죄의 무게와 용서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